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군데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할 때 각 가정 가운데, 각 일터 가운데, 예배하는 그 초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처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자신을 위하여 또한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과 마음이 하나님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또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있습니다. 또 혹여 우리 가운데 병든 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아침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분의 놀라우신 덕을 전하고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큰 영역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서소에서 홀로 예배하던 혹은 부부가 같이 예배하건 혹은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상관없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이 아침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은 무한능력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와 미래를 표현하는데 매우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우리는 앞일을 모른다고 얘기하죠. 앞일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앞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뒷일이라고, 뒷일은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일과 뒷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앞일이 지나간 과거고 뒷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우리하고 관점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직시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직시해야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제 우리는 그렇죠, 여전히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생겨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과거를 직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가 앞에 있다고 얘기해요. 미래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를 교육하는 것,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는 유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기억하게 되면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 그러니까 장래에도 어떤 일을 하시게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측한다는 것은요, 조금 어폐가 있기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일을 하실지보다는 어떠한 스케일로 일하실지를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실지, 어느 한 스케일로 하실지, 반전의 반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드라마의 제왕이라고 합니다. 항상 막판 뒤집기의 고수세요.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막판에 뒤집어져서 우리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스케일로 일을 벌이시는지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3절, 34절에 보면은 이런 예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 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구원해내서 이렇게 이끌어온 그런 경우가 있었냐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그런 신이 있었냐는 거예요. 33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한 나라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경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이상 중에, 또 지도자는 우림과 둠림으로 여기에 흉패 사이에서 꺼낸 주사위 같이 생긴 어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두 가지를 던지면서 그것이 앞뒤로 혹은 여러 모양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yes, no, wait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혹은 주의 종 선지자들의 대언을 통해서 그들은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세상의 우상들은 죽어있는 우상들이죠. 그 우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실제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실제하는 악신이라도 그 돌과 나무와 또 여러 가지 자연 만물과 그냥 돌아다니는 짐승을 빙자해서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치 신인 것처럼 신용을 하는 것 뿐이지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35절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4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진정한 신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조상을 사랑하셨고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또한 우리는 타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종족에 같이 믿음의 후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입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을 믿은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았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는 대적들 앞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넉넉히 이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은 성공적이지 못할까?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만 왜 나는 부름받은 그대로 내게 주신 그 은사 그대로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안악자손이라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아 있다 과장하면서 자신들을 너무나 왜소하게 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림으로 징벌을 받고 38년 동안 광야를 쳇바퀴 돌듯이 맴돌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내 삶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면 뭔가가 미싱된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건 기름 부으심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하나님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에,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 내가 하는 직장에서 일들에 어떠한 퍼포먼스에 탁월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비결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그냥 미디어컬,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하던 것들을 벗어나서 비범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평범한 존재도 하나님은 비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39절에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솔로몬도 그와 비슷한 말을 왕상 8장 22절에서 23절 사이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 위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솔로몬에게도 놀라운 지혜가
또 능력이 임했던 것이죠. 요즘 집에 가면 진풍경이 연출됩니다. 어디나 다 그렇다고 합니다. 인터넷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다 집안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디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몸살을 납니다. 소파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바닥에 구르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소파와 일심동체가 돼서 하루 종일 안 일어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의 아이들을 보니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금요일은 또 선생님들도 쉰다고 해서 하루 숙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내 노는데 금요일은 더 놀게 돼서 더 좋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저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걱정을 저 혼자 다 이고 가는 것 같아요. 교회 걱정, 집안 걱정, 할 일 걱정 가득 쌓여서 퇴근해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다가 그렇게 만사태평인 아이들을 만나면 뭔가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걱정하지? 이 아이들은 코로나가 어디까지 왔는지, 먹을 게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뭘 입어야 할지, 커피가 생기면 통금이 오게 되면 어떻게 일하러 나가야 될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지금 확 살이 쪄가지고들 어떻게 하면 적게 먹을까 걱정하고, 새 옷 사주려고 입혀보려고 하면 또 입어보냐고 싫어하고 그만 귀찮게 하라고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왜 걱정이 없을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자기들이 안 벌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걱정 안 해도 누군가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천하태평인 것이죠.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모처럼 큰아이가 정말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는 생각을 해보니까 무한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무한함, 인피니티. 무한한다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무한함과 진짜 하나님의 무한함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많으면 무한정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의 무한함과 자원의 무한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들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삽니까? 조금만 무엇이 떨어져도, 조금만 공급이 줄어들어도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참새의 스피릿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새의 스피릿. 참새가 오늘 뭘 먹을까? 내일 저녁에는 뭐 먹을까? 화장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참새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걱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보고, 또 애굽에서 끌어내신 놀라운 사건들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큰 권능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에게 그 놀라운 기적들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면 그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같았으면 잘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본 일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 한강이 갈라지고 태평양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미루고 방학이라고 소파에 누워서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 엄마들이 답답해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오늘 하루도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 곁에서 숨쉬며 웃고 떠들며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만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자고 나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도록 바라던 그 내일을 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우리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피할 처소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의료진들을 보내주시고, 약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추운 광야 밤에 천막 사이에 불기둥이 되어주신 주님처럼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시켜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고 주님의 기적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 전을 가득 채웠던 이 성도님들이 존재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일을 겪으면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헌신해 왔던 분들이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느 젊은 이탈리아 의사의 고백처럼 죽도록 내버려 둘 사람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해야 될 상황에 몰리게 될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모두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9, 40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과거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 명령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생활하는 이때 우리 신앙생활은 자칫 게으름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는 대안이지 본래의 모습은 아니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대안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하나님께로 모이기를 싫어하고 그저 헌금만 온라인으로 보내고 하나도 봉사하지도 않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도 않고 모여서 함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낙심에도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에 모이던 건물에 모이지 않건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 있던 혹은 교회로 모이던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줄과 끈을 놓치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온전한 가정의 모습, 또 이제 이후에는 나중에도 즉시 이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그 즉시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충만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합의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지나온 일들,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스케일로 또 어떠한 하나님의 원리로 일하시게 될지를 바라볼 수 있기에 과거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기적은 바다가 갈라지고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렇게 숨쉬며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곳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루 더 생명의 날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이 아침에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비록 강한 대적이 버티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원수도 우리 앞에서 무기력함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땅 들어가 쟁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우리를 태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편이 허락될 때 언제든지 다시 주님 계신 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능력자가 되시는, 무한하신 능력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 주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무한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도전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자리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는 모든 연합의 교우들과 또 이 시간에도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 위해 또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